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한 주를 또 이렇게 다 보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임에 하나님, 이 하루만이라도 저희가 정성스럽게 잘 예비되고 가꾸어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투루 보낸 시간도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더더욱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들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더욱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해왔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이에 반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종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날만큼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토요일이 되면 한 주의 빠름, 곧 세월의 빠름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날이 올 터인데 하루하루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들이 회한과 그리고 가기 싫어서 버티는 날이 아니라 기대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병을 다스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한 육체와 삶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변함없이 한없이 찬송하는 말씀 농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한 주의 삶 가운데서 피곤한 공부, 피곤한 근무생활, 피곤한 직장생활, 피곤한 그리고 객지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날을 주께서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말씀인 것 압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 그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넘치오니 주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농단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구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핀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해볼까요? 머리에도 될 것 같은데 잘 어울리죠, 여러분? 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루도 사랑으로 훈훈하고 또 시원하게 이 하루를 채워 내일 주일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하며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 주일로 일컬어지는
종려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쭉 뒤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한 주간을 기록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냥 환영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대관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귀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장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이죠. 왕이라고 해서 백마탄 왕자, 백마탄 기사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엇인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찬란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사람들이 타는,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그러한 것들, 뭐 티코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또 너무 약한가요? 어쨌든 그런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뭐 우리가 대통령은 뭐 집안이 좋은 돈 많은 집안 또는 몇 대째 뭐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죠. 가정 형편도 안 좋았고 가정 상황도 안 좋았고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뭐 나귀를 타는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은 백마도 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겸손을 이야기하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금수저냐, 무조건 흙수저냐가 아니라 이 속에서 겸손하게 누구라도 흙수저도 내가 성공했으니 백마 탄다. 또 금수저도 나는 성공했으니 내가 일부러 한번 타보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겸손입니다. 겸손을 타신 것이죠. 겸손을 타시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산 위에서 그냥 뭐 온 천지 울리도록 구원을 외쳐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옷을 벗어서 레드 카펫처럼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하지만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한 사람들이 되긴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들의 환영을 일단 받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해 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이미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의 입성, 그리고 얼마 안가 배신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환영을 그래도 진심으로 지금은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가져올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2명을 보내서 너희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를 좀 가져와라. 그러면 혹시 누구라도 이게 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면 줄 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 주님이 쓰신다면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예루살렘에 갈 때
이 나귀를 쓸 테니 그때 이 나귀를 내게 주시오라고 말씀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냥 아무거나 훅 가져가면서 무조건 주님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존경스럽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고백하기도 전에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주께서 쓰신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것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해야 하고요. 여튼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검을 그리고 탱크를 타고 핵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타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세상 물리적인 것에 편승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시고 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타고 우리는 다니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타고 들어가고 있고 무엇을 타고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외제차 한 대는 또는 한 번쯤은 타보는 것이 작은 소원 가운데 하나야. 그러한 세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이런 알량하고 참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소원을 우리 성도들은 갖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달리 보는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좋은 차가 아니라 바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